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120년 전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미국에서? 여러분 그 노스캐롤라이나 자동차 플레이트에 보면 크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두 종류가 세 종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는 트러스트인가신가요? 또 하나는 뭐죠? 비행기입니다. 비행기. 120년 전 오늘 이제 오빌과 윌버 라이트 형제가 엄청나게 많은 실패 끝에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비행선에 대한 특허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 특허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단순히 이제 날개가 있는 것이 날아간다가 아니라 공중에서 이 비행 기체를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에 이 특허를 획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축을 이용해서 이제 위로 올라가고 아래로 내려가고 이제 양옆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특허를 받았다고 합니다. 비행기가 거센 바람 속에서도 이 세 축의 제어 장치 때문에 추락하지 않았듯이 우리 인생이 세상의 거친 풍파에서 살아남고 그것을 뚫고 잘 가려면 우리에게도 제어 장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제어 장치가 뭘까 좀 생각해 봤더니 말씀과 기도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조정관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도 이 인생의 비행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더욱 특별하게 풍성하게 느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지난 시간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의 내용은 황무지에서 세워진 성소였습니다. 노베 제사장이 다 죽고 성소의 기능이 마비가 되었을 때 다윗은 그 마음 가운데 자신의 성소, 지성소를 세우고 낙헌제를 드렸습니다. 자신의 형편은 흠이 있고 부족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이제 제사를 드리죠. 사울은 다윗을 완전히 포위하였지만 또 하나님은 놀라운 섭리로 다윗을 거기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셀라하마 느곳, 분리의 절벽이라는 뜻이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마음을 성전으로 삼은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그 축복이요. 오늘은 그 이후의 이야기 사무엘상 24장의 이야기를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은 광야에서 다윗이 맞닥뜨린 아주 위험한 시험, 아마 가장 위험한 시험이었던 것 같은데 그 시험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것은 사실 적의 칼이 아니라 자신의 손에 들린 칼이었습니다. 정말로 위험했던 칼은 사울이 들고 있던 칼이 아니라 다윗 본인이 들고 있던 칼이었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칼을 거두는 용기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모아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순종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뭐하지 않은 이야기? 죽이지 않은 이야기. 이게 이제 엔게디 굴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복수라는 것이 과연 뭐냐?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좀 생각하게 해줍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마지막에 23장이 어떻게 끝났어요? 다윗을 잡으려고 했는데, 그렇죠? 눈앞에 다윗이 있는데 갑자기 자신의 부하가 나타나서 지금 저기 다른 지역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돌아가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이 말해주는 거예요.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습니다. 근데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몇 명이요? 3,000명. 그래서 들염소 바위로 가면 3,000명이라는 숫자가 사울이 동원할 수 있는 상비군 전체 숫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거느릴 수 있는 모든 병력을 다 동원해가지고 지금 다윗 잡으러 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첫 번째, 왜 3,000명이라는 숫자가 다 필요했을까요? 첫 번째, 다윗의 전쟁 능력을 잘 알았기 때문일 것 같아요. 대단한 싸움꾼이거든요, 다윗이. 이게 본인이 1대1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다 데려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윗은 광야에서 전문가죠. 목동 일을 하면서 그 광야의 지리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 소수의 인원만으로 이 다윗을 잡을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엔게디 광야에 다윗이 숨어 있었다고 보여지는 동굴의 사진입니다. 이 동굴 이름이 이제 도딤 동굴입니다. 도딤 동굴. 근데 여기 봤더니 혹시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요. 여기에 잘 보시면 물줄기가 보입니다. 물줄기. 네. 그래서 이 영상이 있어요. 이 영상이 있는데, 영상이 있는데 이 유튜브에서 이 영상을 찾아보면 거기서 내려오는 물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들립니다. 크게 들려요. 그래서 사울이 이제 볼일 보러 동굴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발을 가리어 뒤를 보러 들어갔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는데, 뒤를 보러 들어갔을 때 다윗이 근접거리까지 왔는데 사울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걸로 성경은 나옵니다. 저 항상 그게 의아했어요. 아니, 그쵸? 엄청나게 예민한 순간 아닙니까?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없으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터져 있는 공간에서 볼일을 볼 때는 예민해집니다, 사람이. 근데 몰랐다는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물소리가 진짜 많이 나요. 물소리가 나요. 그리고 이따 좀 살펴보겠지만 사울의 옷이 굉장히 긴 옷입니다. 긴 옷. 그래서 옷을 벗어서 어딘가에 걷어뒀거나 잠깐 이제 걸어 넣거나 혹은 그 긴 옷을 입고 볼일을 봤다 하더라도 굉장히 뒤로 길게 느려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제 볼일 보러 갔는데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 할 수 있는 기회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 다윗이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너희 손에 넘기리니 너의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부하들은 이 상황을 사울에게 복수할 완벽한 환경으로 해석했을까? 무방비 상태거든요. 무방비 상태. 사울이 왜 이렇게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지만 다윗을 반역자로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공격할 왕의 자리를 노리는 반역자. 여러분, 사단이 잠깐 이제 이야기를 좀 바꿔보면, 여러분, 사단이 욥이라는 인물을 참소할 때 내세웠던 논리가 있습니다. 핵심 논리. 처음에 욥이라는 사람을 공격하려고 했을 때 가졌던 논리가 뭐냐면 이거예요.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는가? 이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의로움이라는 건 환경이 좋고 복을 받기 때문에 유지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욥이라는 사람이 재산도 많고 가족들도 잘 지내고 그러니까 의롭게 살지. 그런 거 아무것도 없으면 의롭게 살겠어요? 조건이 바뀌면 밑바닥은 다 드러납니다. 이게 이제 사단의 핵심 논리입니다.
사단이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진 동기의 순수성을 의심하고 거기에 흠집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하는 게 어디 있어? 다 이유 있어서 하는 거지. 이게 사단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사단이 얘기하냐면 사단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은 그냥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좋은 게 없단 말이에요. 다 계산을 하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베풀어주고 그냥 희생하고 이런 건 사단의 생각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논리, 힘의 논리로 세상을 다 바라보는 게 사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이 사단의 논리를 지금 다윗의 이야기에 대입하면 이런 거예요. 다윗이 왜 겉옷자락만 뱉겠어? 힘이 없으니까 참는 거지. 이런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힘이 많았으면 그거 가만히 놔뒀겠어? 그거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이제 사단이 다윗을 향해서 내세울 수 있는 참소하는 말일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참는 것. 사단이 다윗에게 붙인 딱지 같은 것일 수 있는데 오늘 이 장면에서 이 딱지를 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다윗이 맞이하는 겁니다. 가장 어두운 동굴 속에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은 항상 이렇게 은밀하게 찾아오죠. 다윗이 어떤 선택을 했는가? 기회가 생기고 힘이 있었지만 사울을 해치는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만 했습니까? 겉옷 자락만 베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사단의 논리를 완전히 부숴버린 거예요. 까닭 없이 하겠어?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랬겠지. 만약에 기회가 있었으면 다윗도 사울을 괴롭히고 충분히 죽일 수 있어. 이런 생각을 사단은 이제 얘기하고 퍼뜨리거든요. 근데 다윗이 그걸 거절한 거죠.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약 다윗이 나는 사울 저놈과는 질적으로 달라.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하는 영적 우월감에 있었다면 그러면 오히려 악인을 심판할 하나님의 기회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도 은혜가 없으면 저 사울과 똑같은 괴물이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사단과 사울은 힘의 논리로 그것을 해석해요. 근데 다윗은 뭘로 해석하냐면 은혜라는 논리로 이 장면을 해석해요. 나도 은혜가 없으면 저 사울과 다름이 없지.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의 심판 자리에 오르는 것을 두려워하고 칼을 내려놓으려고 한 겁니다. 주변의 사람들의 힘의 논리로 이해할 때 다윗은 은혜의 논리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민감해집니다. 네, 다윗의 모습을 볼게요. 이 다음 장면이 되게 이상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다윗이었고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는데 그래도 어떻게 죽여? 죽이지 말고 자, 옷만 딱 베자. 이렇게 했으면 그러면 잘한 거잖아요. 그죠? 이 정도면 엄청 잘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해요. 다윗이 5절이 나와야 되는데 5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라고 나와요. 성경은. 분명히 사울을 살려줬는데 옷자락 뱉다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대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원수의 목숨을 살려주는 엄청난 관용을 베풀었는데도 단지 옷자락을 베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마음이 찔릴 일이에요? 참았잖아요. 잘 넘겼잖아요. 근데 이걸 알려면 이 겉옷의 의미를 좀 알아야 돼요. 왜 마음이 찔렸을까? 당시의 겉옷은 신분, 직위, 인격 자체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특히 왕이나 제사장 등 이제 고위직에 있는 사람의 겉옷은 단순히 의복이 아니라 이 옷은 그의 신분, 직위, 그리고 어쩌면 인격 자체, 이런 걸 상징하는 거였어요. 특별히 겉옷의 가장자리를 자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가장자리는 종종 이제 날개 이렇게 번역되기도 했는데 이 사람의 권위와 보호의 영역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룻 이야기 아시죠? 룻이 보아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의 옷 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이랬어요. 그러니까 옷 가장자리로 저를 덮어주세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당신의 보호와 권위 아래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겉옷이 가진 의미, 특별히 그 가장자리가 가진 의미가 있어요. 이것을 잘랐다는 건 그 신분과 지위에 흠이 생겼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옷을 잘랐다는 것만으로도 아우 잘 참았다, 대단하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행위 자체가 왕의 권위에 손상을 가져왔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찔렸어요. 마음이 찔린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그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지키고자 했던 이유가 인간관계 때문이 아니에요. 나의 사위, 나의 장인이니까, 혹은 나의 선배니까, 뭐 이런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훨씬 근본적인 이유예요. 그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가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보통 사람보다 훨씬 민감한 영적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이제 도덕적인 것이 아닌 거죠. 저는 여기에 다윗의 위대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위대한 이유는 사울을 살려줬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 억울함을 풀고 내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타인의 명예와 체면에 흠집을 냈다는 그 사실 자체에 양심의 가치가 느꼈어요. 가끔 논쟁이 벌어지고 혹은 억울한 일이 생길 때 그 억울함을 증명하려면, 나의 억울함을 증명하고 나의 정당성을 증명하려면 우리는 많은 것들을 준비할 수 있거든요. 그 과정을 지나서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공격하는 걸로 삼을 수 있단 말이에요. 다윗이 여기에 상처를 받은 거예요.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예민할수록 아주 작은 불경건에도 깊이 반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무엇에 찔림을 받았는가? 그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화가 깊어진 사람일수록 사실 뭐 하는 줄 아세요? 찔림을 더 많이 받아요. 성화가 깊어진 사람일수록. 그러니까 찔릴 게 전혀 없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찔림이 많은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찔림을 많이 받는다는 것은 나의 불완전함을 내가 이해하고 그것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그걸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안에는 은혜의 논리가 철저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많이 찔림 받습니까? 찔림을 많이 받으십니까? 무엇에 이렇게 마음이 찔리셨습니까? 양심에 찔림이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우리는 복수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수라는 것은, 그 본질은 우리에게는 내 손으로 나의 억울함을 푸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복수예요. 근데 다윗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복수는 뭐냐면, 복수가 없는 게 아니에요. 다윗에게 있어서 복수는 뭐예요? 그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정말 두려워했던 건 뭐냐면 복수의 주체가 자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복수하는 사람으로 나서는 것, 그것이 다윗이 정말 두려워했던 겁니다. 복수는 내 손으로 나의 억울함을 푸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복수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여기에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지금까지 다윗은 자신의 모든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해왔거든요. 본인이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지금까지 시간들을 쭉 보내면서 늘 그렇게 해왔고 노래해왔고 훈련해왔어요. 그런데 옷자락을 벤 그 행위가 내 억울함을 내가 증명하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을 찔렸어요. 내가 왕을 해야진 않았지만 이 옷자락으로 결국은 나의 의로움을 증명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의 마음을 찌른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를 침범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수하지 않음과 하나님께 맡김은 다른 것이다. 그건 다른 거예요. 내가 복수하지 않았어. 여전히 주체가 뭐예요? 그 일을 결정하고 해결한 주체는 뭐냐면 나거든요. 나는 해하지 않았어. 그럼 우리는 저 사람은 복수를 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잘했구나. 물론 그것도 도덕적으로 봤을 땐 위대한 걸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건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내가 복수를 하지 않음이 성경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여전히 주체가 내가 되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라고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이게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나는 원수에게 복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어떤 소극적인 자기의에 머무는 신앙인이 많죠. 내가 참겠다. 이 결심은 무너지기 쉬워요. 정말 무너지기 쉬워요. 왜냐하면 다른 어떤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대번에 이거는 못 참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내가 여기까지 참겠다. 근데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거는 아니지, 못 참지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모든 주체가 누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해결되지 않은 억울함이나 관계의 갈등 속에서 내가 용서하고 참아야지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 짐이 우리에게 버거운 것을 아세요. 정초라 너 그거 혼자 못 져. 너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혼자 하는 거 아니야. 그거 왜 괜히 짊어지고 힘들게 살아? 그거 그냥 나한테 맡겨. 내가 해결해 줄게. 나는 너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 줄 것이고 그들은 그들에게 맞는 보응을 내가 다 해줄 거야.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계시록 5장에 보면 이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두루마리가 있는 것이 나옵니다. 이 두루마리는 인류의 구원과 그리고 지구 역사의 어떤 내용이 그 해결이 담긴 해결책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계획서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것이며 죄가 어떻게 종결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그것이 이제 이 두루마리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앞파크로 써 있어요. 안파크로. 그러니까 빽빽하게 써 있습니다. 빽빽하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것을 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그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요한이 이제 그것을 봤는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천사가. 야, 이 두루마리가 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다. 이 비밀이 여기 있다. 이거 누가 뗄 수 있겠냐? 요한이 막 찾아봐요. 누가 뗄 수 있지? 보니까 땅 위에도 없고 땅 아래도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슬피 웁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근데 그 장로 중에 한 사람이 그때 자기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울지 말어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다. 그가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누가 뗀다 그랬냐면 유대 지파의 사자가 뛴다 그랬어요. 사자가. 그래서 요한이요, 그 사자를 찾고 싶어서 다시 한번 주위를 두리번거립니다. 근데 봤더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누굴 봐요? 뭐를 봐요? 어린 양을 봐요. 근데 그냥 어린 양이 아니에요. 어떤 어린 양입니까?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에요. 죽임당한 어린 양을 봐요. 그러니까 분명 뭐라 그러냐면 이것을 누가 뗄 것이냐? 사자가 뗄 것이다 그랬어요. 사자가 뗄 것이다. 그래서 사자를 보려고 봤더니 사자가 아니라 뭐예요?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어린 양. 여러분, 사자는 힘과 정복의 상징이에요. 요한이 이것을 듣고 얼마나 다행이라고 여기고 행복했을까? 그렇지, 사자 정도의 힘은 있어야지. 아무도 못 떼는데 그거 진짜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사람이 두루마리를 확 떼주면 얼마나 좋아. 그렇지, 사자지. 그리고 울다 말고 그 사자를 찾아봤더니 거기에 누가 있는 거예요? 죽임당한 어린 양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사단과의 대쟁투에서 우주적인 승리가 세상이 기대하는 그런 압도적인 무력이나 힘의 과시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어린 양의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스도의 승리는요, 철저하고 처절한 도덕적 탁월함과 십자가의 희생, 생명의 내어주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폭력을 폭력으로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끝없는 사랑으로 이겨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것이 구원의 계획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사자를 기다리죠. 힘으로 억누르고 권력으로 보복하고 더 큰 칼로 원수를 차단하는 사자들이요. 다윗의 부하들이 이야기했던 것 같은 거죠. 와, 다윗이여, 이날이 그날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날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논리는 언제나 세상의 기대를 뒤집는 거예요. 다윗은 굴 속에서 칼을 거두은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칼을 맞으신 거고요. 다윗은 심판의 자리를 하나님께 돌려드렸죠. 하나님, 제가 감히 그 자리를 하려고 그랬네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리죠. 예수님은 심판 그 자체가 되죠.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승리 방식이에요. 여러분, 우리 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무엇이 들려 있어요? 누군가의 실수, 그 꼬투리 기억하시면서 너 하나 잡았다, 요거. 너 다음에 한번 건드려봐, 나 이거 빵 터뜨려. 공개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어떤 결정적인 증거? 아니면 오랫동안 품어온 억울함과 분노입니까?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초청하는 거예요. 그런 거 다 내려놔라. 여호와께서 그 사이에서 반드시 판단하실 것이다. 판단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 패배의 언어가 아닙니다. 패배의 언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당신 사이에서 판단하실 겁니다. 이것은 물러남의 의미, 패배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은 온 우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걸 내가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 확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칼을 거두는 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은 칼을 쥘 수 있을 때 그때 뭐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려놓는 사람이에요. 분명 내가 칼자루를 쥐고 흔들 수 있을 그때 내려놓는 사람이 정말로 용기가 있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그 내려놓은 손을 어디를 향해 펴는 겁니까? 하늘을 향해 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시오.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우리의 마음과 손이 좀 더 가벼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결국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일들을 다 주관하시고 판단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